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벌써 시작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여튼 빨로. 뭐 다들 한편으로는 설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 하여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른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족들을 만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추석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에, 9월달 셋째 주일인데 제목도 똑같아요. 내 삶을 형통케 하라.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도 내 삶을 형통케 하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삶이 형통할 수 있을까?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잘 되기 원하거든요. 이거를 좀 단어로 바꾸면 형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형통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또 성도들은 기도할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말씀은 좀 다양하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형통한 인생,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다양한 여러 유형의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 거, 둘째 주 거 서로 달랐죠? 둘째 주, 셋째 주 역시 또 다르고요. 다른 장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골고루 들으시면서 이렇게 할 때 삶이 형통해지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그것도 삶이 또 형통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좋은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뭐 다윗 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아니겠어요? 다윗이 형통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은 형통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형통한 삶. 왜냐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의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했듯이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입증하는 게 뭐냐면 이 9월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야,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뭐 그럴 거라고 바라보고 아멘 하는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멘 하는 거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훑어보고 또 역사의 서적들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산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선한 목자 또는 뭐 푸른 초장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삶이 형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거든요. 우리 주님이시죠. 목자가 선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양들을 정말 잘 돌보는 거죠. 푸른 초장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봐도 그 삶이 형통했구나. 참 좋았구나. 이런 거를 대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에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요.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형통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삶이 형통해질 수 있을까? 자, 대전제 하나만 생각 넘어가자고요.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을 형통케 하시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첫째 또 둘째 주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형통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를 형통케 하실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삶을 형통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형통하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는데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네.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멸. 이렇게 쓸데없이 쏟쳐버리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핸드폰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냥 어린아이, 유소년기 애들도 거의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핸드폰 여러분
잃어버린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자,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차에 타니까 핸드폰이 안 보여.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로 황당하지. 멘붕 아니겠어요? 어디다 놔뒀지? 네. 치매에 가까울 정도로. 자, 이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아주 삼삼하고 뭐 괜찮아, 뭐 다음에 더 좋은 핸드폰 사지. 그런 분 계셔요? 없죠? 없을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들며 스트레스 팍팍 옵니다. 그까짓 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해도 그렇거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잃어버린다?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노력이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려놓기도 해요. 주님 앞에 가는 거 그냥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거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힌트 좀 얻고 있죠? 내 안에 은혜가 있다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뭘 봐서? 하여튼 그런 거 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거나 뭐 신앙을 뭐 유지한다거나 예배생활을 한다거나 뭐 등등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안 온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 사슬, 이 영어로 말하면 골든 체인이거든요. 이 주님의 이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며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며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며요. 그렇다면 우리를 계속 충전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있어요. 그거 받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또 이렇게 충전돼야 돼. 활성화돼야 돼. 제너레이션 된다는 거. 예. 그러면 이만큼 받았을지라도 계속 그걸 잃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충전시켜서 더 번성하게 만들면 받은 건 요만큼일지라도 이렇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삶이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형통하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형통한 성도들을 보면은, 형통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나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은혜구나라는 거죠. 은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구나.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은혜 받자. 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는데 못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네. 은혜 못 받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계셔요. 계시는데 이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인생 꽝이에요. 좀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헛바퀴도 울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거든. 물론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건 뭐야? 그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도 올려드리지만 또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야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참새는 죽을 때도 짹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은혜가 입에서 막 탄성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야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자 막 이래야 된다는 거지.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답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받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 못 받나 보죠?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줬는데 은혜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섭하지. 사람들한테 은혜 받잖아. 부모님한테도 은혜 받고, 그죠? 친구한테도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선생님한테 은혜 받기도 하고,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인생 말종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막 막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 준 사람한테. 이건 인생 말종이에요. 사람도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만 말씀드릴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고.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성도답지가 못해요. 삶이 형통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인생이 찌푸둥해. 골골골골 힘들어. 매사에 문제투성이가 자꾸 발생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문제이고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문제이고. 세상 말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인생 참 피곤하다. 이런 후회스러운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은혜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떠나 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늘 접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은혜의 영역, 범위 안에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살면 안 돼.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 보니까 떠날 때는 아주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떠나 살다 보면요 후회가 막급합니다. 다시 그리워지는 거야. 자기 집을 떠났던 사람들 있잖아. 좋을까요? 아니요. 인생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잖아요. 그죠? 더불어 살잖아요.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떠날 때는 아우 시원해, 그냥 아우 속 시원하다 막 이럴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보면 그것처럼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라는 철학을 배우게 되고요. 신앙을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떠나 사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 은혜 떠나 살면 사탄이 좋아하고요. 사탄은 그런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기도 하지만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보호막. 이 보호막 안으로는 사탄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떠나 살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떠나 살라는 거 봤어요? 없죠? 근데 왜 떠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떠나게 되는데 이거를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는 삶을 형통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떠나 살게 되면 영혼은 죽게 됩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밥은 때로는 안 먹어도요. 은혜는 꼬박꼬박 챙겨야 합니다. 싫으면 말고. 네. 밥은 가끔씩 안 먹어도 돼요. 은혜는요, 몇 때마다 여러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 하나만 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하고 맞부닥치지 마라.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에 내가 회방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의 사람하고 싸움질하지 마라. 이거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사리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대적하는가? 저기 지금 은혜로 지금 모여있고,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은혜의 행사를 하고 있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거기다 놓고 말이죠. 불을 지르고, 꼬챙이질을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대적하지 말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조금 느슨할 수는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적은 하지 말자. 이해 가셔요? 예. 하나님 은혜하고 대적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꼭 당부하고 싶어요. 예, 꼭. 예. 나도 모르게 그러한 케이스가 생겨,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 거 한 번이 툭툭 불거질 때마다 영혼이 움푹 파이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축적해야 되고 풍성해야 될 것이 오히려 왕창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거기에서 연례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러한 경우들 때문에 하나님이 제외시킨다는 거죠.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이 권면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다 잘하면서도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다면
잘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소용없게 되어버리잖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요. 삶을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삶에 쓴뿌리가 없어야 합니다. 구옥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도 쓴뿌리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 우리 설교 작성할 때 서로 한 거 아닌데. 삶에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삶의 쓴뿌리. 여러분 삶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 이걸 없애야 돼. 쓴뿌리를. 네. 쓴뿌리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아유, 인삼도 쓰대. 그 쓰다는 개념 아니죠. 예, 나쁘다는 개념이잖아요. 독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쓴뿌리라는 개념은 내 삶에 쓴뿌리는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쓴뿌리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가 일침하려고 나도 있다 그랬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거를 제거하며 사느냐, 그냥 사느냐 차이입니다. 제가요, 우리 박영만 집사님하고 이지동 집사님한테 특별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까요? 제초 작업을 잘 해주잖아. 제가 이 푸른 풀밭 이렇게 볼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을 보지 않겠어요? 이 애들 방 창문 열면 쫙 보여. 제 방에서는 안 보이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보면 또 잘 보여. 근데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행복하다니까 기분 나빠요? 아멘 좀 해주면 안 돼요? 이상한 분들이네. 제 마음이 행복하다고.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거짓말, 요즘 말처럼 일도 안 붙이고, 정말요, 이 푸른 이 나무든 풀이든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좋다. 가슴에 막 행복이 막 꿀송이처럼 막 절절 흘러 넘쳐. 또 안 해주잖아. 너무 좋은 거야. 어떤 충동까지 오냐면요. 야, 저 풀밭에 좀 앉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만. 저기 앉으면 벌레들이 또 나와갖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런 마음. 풀들이 막 그냥 많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하면서 하니까 좋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거해주면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도 좋고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다 좋은 거지. 다 좋은 거지. 쓴뿌리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제거합시다. 네, 없애자고요. 뭐 한꺼번에 왕창은 뭐 어려울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하자. 추석 명절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길거리마다 동네마다 제초 작업들을 쫙 하시더라고. 우리 축구하러 이렇게 가면 그 풋살장 주변에도 전부 잔디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 풀 깎는 분들 계셔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데 얼마나 산뜻하고 정말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내가 제거하고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 그러려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된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좀 품지 말자, 갖지 말자. 악한 생각을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막 솟구치거든요, 살다 보면. 그거 갖지 말자.
악한 생각.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러지 말자. 그건 악한 거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건 악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갖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이 막 날라고요. 그냥 아지랭이 피듯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거를 좀 짓눌러야 돼. 그거를 싹둑 잘라버려야 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내가 악한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설상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악한 짓을 혹시나 했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악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선한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때 저럴 때 어떨 때 그럴 때마다 자꾸 악한 생각을 하는가 나쁜 생각하는가 네가 그랬어? 가만두나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사건이 없어서도 괜히 혼자서 그냥 악한 생각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거야. 과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과연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까요? 그럴 리 없어요. 오히려 악한 생각을 죽이고 그래서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오히려 선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이런 것으로 바꾼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계실까. 야, 참 너 기특하다. 너 참 지혜롭다. 그래 내가 너를 복주지 않으면 누구를 복주겠니?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인물들 봐봐요. 그들이 그냥 쓸데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인데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선하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하고 축복하신 거죠. 예.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교만하지 말자. 교만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것도 교만의 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교만의 한 내용이에요. 예. 교만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악하다고 여기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이러면 말 다 했지 뭐.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교만이 그런 거랍니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교만한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게 형통했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빠졌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나라가 잘 되고 태평세월이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촥촥촥 되니까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때 죽음의 병이 오잖아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건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째서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이 교만이야 교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구역장님이 하셨지. 집사님이 하셔서 잘 됐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답이죠. 교만하지 말자. 교만 속에는요 독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교만 안에는 독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만은 얼씬도 해서는 안 돼요. 가장 나쁜 죄야. 교만하지 말자. 그래야
삶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버려야 되고요. 세상 것. 세상 것 이거 참 문제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세상 안에 살고 있어. 근데 세상 것이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쓰잘데없고 이상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고 그런 거를 향유하고 살고 그런 거와 더불어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세상 것 버려야 돼요. 세상 것. 세상 것하고 연하여서 세상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세상 것 버리지 않고 세상하고 짝짓고 세상과 더불어 살 이렇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 도와주시. 축복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미비하다. 그저 겨우 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풍성하고 넘치고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미비해. 겨우 그냥 살 만큼만.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거 버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믿어도 세상적으로 믿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해.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은 세상 모습이 보여. 세상 냄새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형통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 이 형통함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부모 세대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잘하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잘 되고요. 두루두루 다 형통해서 이게 세상에 비춰졌을 때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아유, 감사할 게 뭐 있대요? 왜 없대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게 없다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감사하지 혼자 다 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팔도 부러뜨려 놓고. 그러면 팔이 아무 이상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거야. 안 그래? 여러분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알아요? 근데 감사할 게 없다고? 미쳤나 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야. 여러분, 감사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추석 명절 이제 보내게 될 때도 감사한데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요? 웃기잖아. 부모님 생각이 나고 부모님 은혜가 그립고 부모님 집밥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야가 달라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삶의 쓴뿌리가 없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대목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물질적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물질이 형통하면 좋겠어요? 물질이 피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형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신앙,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신앙. 목사님이 헌금 드리라고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네. 그러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좋아하셔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그래야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크게 두 가지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네. 저 분명하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라. 네. 저 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 주신 축복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드리며 살자. 네, 드리며 살자. 여러분 그런 신앙 있으시죠? 네.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풍성하게 드려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찌질하게 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많이 받는 거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그냥 억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색함으로, 믿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이렇게는 하지 말자.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드리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드리자. 과부가 엽전 2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2렙돈은 저 과부의 전 재산이다 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강의했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헌금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돼야 된다.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자. 뭘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내 이웃,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번쯤 돌아보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하면 좀 도움도 주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좀 나누며 사는 세상이 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아주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좀 도와주고, 남들보다 조금 물질이 좀 있으면 그거를 도와주고, 좀 배운 학문, 학식이 좀 더 풍부하면 그거를 좀 가르쳐주고, 좀 이웃을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베풀며 살자.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차단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믿긴 믿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그 이상 형통과 넘치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생활을 드리는 영성으로 살자. 내 생활을 드리는 영성으로 살자. 무슨 얘기냐면 봉사도 하고 내 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야 되잖아요. 내 에너지, 힘도 쏟아야 되잖아요. 그 다 생활, 내 생활이야. 그런 거를 드리는 영성. 그렇게 살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여러 우리 이제 자녀들 나이층이 쭉 있잖아요. 독특한 특징한 두 동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는 지은이 동기. 이 동기들이 다 교회 일꾼들이야. 동기가 뭔지 몰라면 뭐 할 수 없고, 지은이 동기가 누구대? 모르면 나도 말할 것 없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은 원준이 동기. 다 교회 일꾼이야. 고3이야. 내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자녀들이잖아. 다 우리 교회 요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섬기고 있잖아요. 야, 이 동기도 잘 만나야 되겠다. 근데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동기들도 있어. 그러지는 말고.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 연령대를 내가 알잖아. 정말 일꾼 연령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령대가 있어, 동기들이. 이참에 좀 좋은 동기 좀 라인 좀 형성해봐요. 자신의 생활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형통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목회도 보람이 있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찌질하고 여러분이 안 돼봐요. 무슨 목회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여러분의 삶이 막히지 않고 형통해야 교회는 든든해지고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야 돼. 여기에 지은이서부터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장로님이 제일 뒤에 앉았네. 장로님이 이르기까지 모든 여러분들이 삶이 다 형통해져야 돼.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막힘없이 그냥 짱짱하게 그냥 막 되고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 서로 얼굴 볼 때마다 하우하고 말이죠.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집사님도 그렇게 됐어. 나도 그래.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안 웃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실천함으로써 형통하게 하는 삶으로 반전을 이룰 수 있기 바라고요. 좀 형통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반전해라. 형통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형통한 삶이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